오늘은 2023년도 추수감사주일입니다. 뚝섬교회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서 지나간 1년 동안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축복을 감사와 예배를 드리는 주일입니다. 기독교는 감사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감사를 모르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교훈입니다. 감사의 신앙이 성숙된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성숙한 신앙과 또 하나는 미숙한 신앙이 있는데, 성숙한 신앙은 하나님께 받은 것에다가 집중해서 감사하고, 반대로 좀 미숙한 신앙은 하나님께 받지 못한 것에다가 집중해서 원망하는 신앙입니다. 성경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너희를 지으신 하나님의 뜻이고 또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중을, 뜻을 가르쳐 주셨어요. 범사에 감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범사에, 모든 매사에 감사하라는 말인데,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이 뭐겠어요? 그러니까 모든 상황에 대해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모든 환경 속에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모든 조건 속에서 감사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기쁠 때도 감사하고, 슬플 때도 감사하고, 형통할 때도 감사하고, 곤고한 일을 당할 때도 감사하고, 기쁠 때도 감사하고, 슬퍼할 때도 감사하고, 그리고 건강할 때만 아니라 병들었을 때도 감사하고, 성공할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실패했을 때도 감사하라는 겁니다. 우리 젊은 분들, 학생들 성적이 올라갈 때도 감사하고, 오늘 성적이 내려갈 때도 감사하라는 말씀이에요. 감사는 우리가 가진 것이 많아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감사하는 자가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네가 원하지 않아도, 네가 어떤 환경에, 조건에 있다고 해도 너는 모든 매사, 모든 범사에 감사하는 자가 되라. 범사에 감사하는 자가. 오늘 말씀 듣기 전 어제까지만 해도, 오늘 새벽 아침에 오늘 집안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탄식했던 분 계신다 할지라도 주님은 뒤돌아보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매이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제부터 시작해라. 이제부터 회복해라. 범사가 회복되는 그 축복이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가 지키는 이 추수감사절을 이 구약성경, 성경은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이 합해져서 옛날 구약, 먼저 준 약속과 신약, 새로운 약속이 기록되어 있는
이 두 부분이 합쳐서 됐는데, 구약 시대 때는 추수감사절을 뭐라고 하면 수장절, 또 초막절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세 가지 절기가 있어요. 유월절, 맥추절, 그리고 초막절이 나오고, 신약 성경에 와서는, 신약 시대에 와서는 네 가지의 절기가 있습니다. 성탄절, 부활절, 맥추절, 그리고 추수 감사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약 시대 때의 추수 감사절, 이 초막절은 어떤 것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로 저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나오게 됐습니다. 홍해를 건너서 광야길을 지나게 됐을 때 하나님이 물도 주시고, 또 메추라기도 주시고, 만나도 먹게 해주시고, 낮에 구름기둥, 밤에 구름기둥으로 인도를 받고, 그러다가 요단강을 맨땅처럼 건너간 다음에 하나님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한 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짓게 됐습니다. 목축업에 종사하게 됐습니다. 그랬을 때 사람은 그런 것 같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만해지자 보니까 지난날 광야 생활, 사막지대에 먹을 것, 마실 것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생각하지 않고 타락하는 거예요. 자기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벌써 광야 지날 때 모세와 율법을 통해서 1년에 한 차례씩 너희가 살던 곳에서 광야로, 사막에 나가서 텐트를 치고 한 일주일 동안 지나면서 자신들이 이렇게 반성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깨닫고 다시금 감사하는 신앙으로 무장하는 기회로 삼으라고 이러한 초막절, 추수감사절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내가 원하건 원하지 않건 내 현재 환경과 조건이 감사할 조건이건 그런 것 아닌 것 상관하지 않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이 네가 싫건 좋건 원하건 원하지 않건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의중, 섭리가 감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신앙생활, 내 가정생활, 나의 사회생활, 여러분 감사하지 않고 늘 불평, 원망, 탄식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실격된 크리스찬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감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것이 감사합니다. 우리 성경 말씀 읽었던 거 시편 50편 2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축복으로 이렇게 받는 통로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감사로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는 거라고 했어요. 반대를 생각해 보세요. 감사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명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건데 반대는 뭐겠어요? 불평하는 겁니다.
이거는 마귀의 제일 가는 무기입니다. 여러분, 자식이 부모에게 감사하면 부모님이 기뻐하지 않겠어요? 영화로움을 느끼고, 그러면 부모님이 자식에게 무엇든지 간에 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겨난다는 겁니다. 오늘날 미국이 세계 최강의 국가가 됐습니다. 그러면 미국의 조상, 미국을 세운 청교도 신자들이 감사의 제단을 쌓고, 미국의 조상 청교도들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림으로, 그리고 그런 가운데 미국을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미국의 감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돕는 손길을 베풀어 주셔서 나라가 세워진 지 400년, 우리는 반만년이라고 하지만 나라가 세워진 지 400년이 조금 넘은 미국이 지금 세계 역사상 최대의 강대국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추수감사절을 지키게 된 것은 미국 땅에 처음으로 건너간 것이 1620년입니다. 1620년 9월 달에 영국의 기독교 신자를 청교도들이라고요. 영국에서 신앙생활하던 기독교 신자들이 102명이 영국의 국교에 이 영국 왕의 박해를 피해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저 작은 범선 메이플라워라고 하는 그 배를 타고서 신대륙을 향해서 떠나게 됐습니다. 2달이 넘는 항해였습니다. 그해 11월 달에 오늘 이 동부, 미국의 이 동부 쪽 도착하고 12월 달에는 미국의 매사추세츠의 한 곳에 정착한 다음에 그곳에 플리머드 항구가 있습니다. 그 플리머스 항구, 저도 30년 전에 갔다 왔습니다. 그 플리머스 항구, 뉴욕에서 한신교회를 하고 있는 목사가, 당신은 미국에 왔으니까 제일 먼저 처음으로 왔으니까 미국의 태생지를 가봐야 된다 해서 플리머스 항구에 갔더니 벌써 그게 30년 넘었을 때인데도 그 기념품 가게에 한 8, 90대는 그 부인 되시는 분이 팔면서 저것이 메이플라워 5홀로를 타고 왔는데 그 크기보다는 좀 작게 만든 것이지만 저기 있습니다 하면서 설명해 주는 걸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 플리머스 항에 도착한 후에 그의 얼마나 혹독한 추위, 또 식량도 부족하고 풍토병으로 처음에 영국에서 출발했을 땐 102명이 범선을 타고 출발했지만은 그의 겨울을 지난 다음에 절반이 죽었습니다. 남은 사람들이 월리엄 브래드포드를 새 지사로 선출한 다음에 먼저 예배당을, 교회를 짓고 자기 살 집을 짓고 필수적으로 개척 정신으로 농토를 오늘 개간했습니다. 그때 우호적이었던 인디안으로부터 그 지역 품종의 옥수수 경작법을 배워서 열심히 농사한 결과 가을철에 풍성한 수확을 거두게 됐습니다. 그들은 추수를 마치고 자신들에게 농사법을 가르쳐 주었던 인디안 부족을 초청해서 3일 동안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렸습니다. 추수한
곡식을 가지고 풍성한 이렇게 과일도 야생 칠면조를 잡아서 사슴을 잡아서 기쁨으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의 추수감사절은 우리나라의 설날보다도 추석보다도 큰 명절입니다. 가장 큰 명절입니다. 미국 이 추수감사절은 1863년 미국의 16대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이것을 연례적인 절기와 행사로 선포한 다음에 1941년 11월 달 미국의 국회의회가 11월 셋째 목요일을 추수감사절로 정하고 이 날을 휴일로 공포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미국에서는 추수감사절이라면 외국에 나갔던 대통령도 다 두르고 한 20일 가까이를 행사를 치르면서 이렇게 명절로 지키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1904년에 미국에서 한국으로 온 선교사들에 의해서 추수감사절을 받아들였고 지금까지 그 절기 추수감사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이 400만이 되지 않은 나라인데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은 것은 그들 믿음의 선조들, 청교도들, 최초의 신자들이 감사하는 신앙 위에다가 나라를 세웠기 때문입니다. 전 반대로 생각해 봅니다. 만약에 원망, 탄식, 불평 위에 세웠더라면 미국이라는 나라는 그 주변에 있는 그 남미처럼 그냥 망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감사가 국가의 기초가 되다 보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기쁘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감사가 여러분 가정의 개인의 기초가 되시면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도와주십니다. 반대로 마귀는 우리 마음에 원망을 심습니다. 불평을 심어서 여러분의 영혼을 죽이고 오늘 도둑질하고 멸망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마귀는요 항상 없는 것을 지적을 해서 너 이거 없지 않느냐, 너 이거 부족하지 않느냐, 없는 것을 지적해 가지고 불평하게 만듭니다. 원망하게 만듭니다. 염려하게 만듭니다. 불평은 마귀의 최고의 무기입니다. 우리를 시험하는 마귀가 찾아오게 되면 여러분 큰 것으로 시험하지 않습니다. 사소한 걸 가지고 불평하게 만듭니다. 요즘에 완전한 남편과 아내가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이렇게 마귀는 우리에게 불평거리를 만들어줍니다. 한번 성경에 하나님께서 그래서 추수감사절 초막절을 주셨을 거예요. 430년 동안 이집트 애굽에서 노예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모세를 앞장 세워서 해방과 자유를 주어서 가나안 땅에 거주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유를 그러면서 오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원망, 불평을 그치지 않았습니다. 어떻습니까? 애굽에서 나왔을 때 제일 먼저 도착한 것이 홍해 바다입니다. 홍해 바다 앞에 왔을 때 애굽의 군사들이 뒤쫓아 오게 됐을 때 우리 장지가 없어서
장지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 이 나쁜 지도자가 이 홍해바다에 우리를 수장시키려고 데려왔느냐면서 하나님께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홍해바다를 육지같이 갈라서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조금 지났을 때 수르 광야를 처음 통과하게 됐을 때 3일 길을, 홍해를 마른 길처럼 넘어서 3일 길을 걷다 보니까 수르 광야에 오니까 물이 없습니다. 그러자 목말라 죽겠다고 원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더러 쓴 물에 나뭇가지를 꺾어서 던지라, 그러면 달물이 될 것이다 마시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신광야에 오게 됐을 때 또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하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이른 아침에 하늘 문을 여서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게 해서 배불리 먹게 해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했었을 때 이제는 물이 없다고 불평하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바위,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에 왔을 때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40일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10명이 그 중에 12명 중에 2명을 제인 10명이 가데스, 그 가나안 땅에 대해서 악평을 합니다. 하나님께 불평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것을 반역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배하셔서 인도하셔서 도와주셨는데도 하나님의 인도와 돌보심을 감사하지 않고 없는 것만 일일이 찾아내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탄식하다가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출애굽에서, 애굽에서 나왔던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전부 죽게 됩니다. 그래서 마귀는 우리에게 늘 원망, 불평을 유도해서 하나님의 노여움을 사게 해서 우리를 죽게 만듭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 마음 속에다가, 가슴 속에다가 원망을, 불평을 오늘 탄식하게 하는 것은 마귀가 주는 멸망하게 만드는 무기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여러분 심령 속에 이 원망, 염려, 불평이보다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것, 일일이 닥치는 일마다 그냥 오늘 원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자신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는 우리 신자의 삶을 위해서는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로 원망을 때려치우라는 거예요. 물리치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감사, 여기에 감사, 찬송, 경배, 예배까지 다 들어갑니다. 이 감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여러분, 원망과 불평은 마귀를 기쁘게 하는 거라면 감사와 찬송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2시에 팀별로 나눠서 찬송하는 건 하나님의 은혜에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예물 드리면서, 그러면서 구약시대 성도 청교도들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영광 가운데 오늘 거하시게 돼서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누구에게 감사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제일 먼저 가족, 친척, 이웃에게 감사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가족이라든지 친척이라든지 이웃은 새의 날개와도 같습니다. 그래서 새의 날개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어느 때는 이 새에게 부담이 될 때가 있고 거추장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거 뭐냐면 땅에 기어가면서 날지 않고 모이를 쪼아 먹을 때는 새의 날개가 좀 거추장스럽습니다. 부담스럽다고 느끼지만은, 그러나 날아야 될 때 막 짐승이 자기를 잡아먹으려고, 그래서 도망쳐야 될 때 날개가 없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날개가 있어서 지붕 위로 날아가고 산으로 가고 또한 나무 위로 날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가족, 친척, 이웃이 좋을 때도 있지만 어느 때는 해를 끼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에게 내 이웃, 오늘 내 친척, 그러면서 내 가족을 등한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의 영혼을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이에게 감사해야 됩니다. 가족과 이웃과 친척이 나를 도와줄 때도 있지만 그 가족, 이웃이 나에게 아픔을 찌르는 가시가 돼서 나로 연단받게 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추한 말 하지 말고 감사하는 말을 하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에베소서 5장 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해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네 입술로 누추한 말 하지 마라, 희롱하는 말 하지 마라, 감사하는 말을 해라. 여러분, 부모님에게, 자식들에게 감사하는 말, 여러분 그거 했다고 해서 아버지가 쓸데없는 말을 왜 하지? 그렇게 할 것 같습니까? 아니면 부모님이 쓸데없는 얘기를 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가족과 이웃과 그러면서 친척에게 감사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부모님에게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 낳아주시고 눈물로 길러주시고 땀 흘려서 교육시켜 주셨습니다. 부모에게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에게도 감사할 수 없습니다. 부모에게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께도 감사할 수 없습니다. 감사는 행복의 원천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행복하게 되기를 원하면 감사하기 바랍니다. 오늘 미국의 정신은 이 감사의 정신이에요. 그냥 뭐만 해도 땡큐, 땡큐, 땡큐가 입에 달고 삽니다. 이것은 성경의 정신, 신앙의 정신, 그것이 그들 몸 안에 오늘 배어있기 때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감사의 행복이 있고 오늘 감사의 나무에 화목과 평화의 열매가 열립니다. 감사 없이 행복 없고 감사 없이 평화 없습니다. 우리는 또 부모에게만 아니라 국가에 대해서 감사해야 됩니다. 국가가 있고 내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가가 있고 기업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또 한 가지 자연에 대해서도 감사해야 됩니다. 자연을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텃밭으로 우리에게 자연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자연에게 감사하라, 거기다 줘라는 거 그 얘기 아니에요. 자연을 사랑하고 자연을 잘 보호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 안에서 얻어지는 모든 것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감사의 결론은 창조주 하나님에게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족도 조상도 국가도 오늘 자연도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지위, 자기 환경, 자기 명예, 자기 성공, 자기 재산만이 감사의 조건으로 여기기가 쉬우나 이런 감사는요, 그냥 자기에게 있는 거, 자기 있는 그것만은 일시적, 순간적, 조건적인 감사이기 때문에 환경이 확 바뀌게 되면 감사하지 않아요. 감사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바울이 옥중에서도 찬송을 부르고 밖에 있는 교인들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그렇게 명령할 수 있었던 것은 바울에게는 감사의 조건이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환경을 만드시고 환경을 지배하시는 예수님을 배우고 믿었기 때문에 그는 감옥 안에서도 오늘 교우들에게 범사에 감사하세요. 여러분, 믿지 않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지 않습니다. 오늘 성도는 하나님을 인하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고린도 후서 9장 15절 말씀 우리 한번 보기로 하죠.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사가 뭐예요? 하나님이 내려준, 총체적으로 내려준 그 은혜를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읽었던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라는 건 예배라는 말이에요.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했어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최대의 감사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거예요. 제사 드릴 때는 꼭 재물이 따라가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감사는 예배, 제사입니다. 제사 때도 오늘 또는 우린 예배 또 오늘 귀한 날 맞아서 주님 앞에 내 몸, 내 가진 것을 통해서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잃어버렸던 감사를 회복하면 신앙이 회복됩니다. 감사가 회복되면 인간성이 회복됩니다. 삶이 회복이 됩니다. 여러분, 진정한 감사는 무엇을 주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감사하는 것은 그 때문에 조건이 사라지게 되면 그에게 원망이 시작되고 불평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감사는 성경 말씀에 보면 전천후 감사. 여러분, 전천후 비행기는 막 이렇게 비바람이 몰고 눈이 많이 오고 기상이 악화돼도 뜰 수 있는 비행기가 전천후 비행기잖아요. 전천후 농업이라는 건 어떠한 때에도 농사 지을 수 있는 거예요. 전천후 감사,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전천후 감사. 또 그런 것을 오늘 다윗은 무엇 임해도, 하박국은 무엇 임해도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박국의 감사를 보면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 뭐가 없다는 걸 잘 눈여겨보시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어느 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혜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여기 뭐 무화과 나무가 뭐 무성하지 못하고 열매가 없다는 거 아니겠어요?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 안에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오늘 이 선지자는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리로다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환경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하여 내가 감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늘 바라보는 생활, 믿음으로 사는 생활하지 않으면 감사할 수 없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은요, 불평하는 사람에겐 불평으로 갚아주시고 하나님께서는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감사로 갚아주셔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제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무엇을 심느냐가 중요합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으면 먼저 네가 남을 대접하라고 했습니다. 당신 하나님의 큰 은혜, 축복을 받고 싶어 하나님께 먼저 대접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대접을 당신이 받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도 정성도 없으면서 그냥 하나님 앞에 건성으로 기도하고 건성으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하늘 같은 은혜를 달라고, 제가 생각할 땐 하늘 같은 건 그만두고 땅바닥에 티끌 같은 것도 안 주시리라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복음 가수가 있습니다. 선교사입니다. 김석균 오늘 선교사가 있는데 이분이 뇌성 마비가 걸린 어떤 소녀와 몇 년간 교제하다가 위로를 주면서 그 뇌성마비 소녀를 위로해 주기 위해서 위로의 편지를 냈는데 그것을 이 복음 가수가 이렇게 노래로 만들었습니다. 그 노래를 제가 좀 불러드릴게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신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다 같이 한번 그 다음 읽죠.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2절에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상황을, 여러분의 현실을 불꽃 같은 눈으로 그냥 다 들여다보고 계십니다. 그런 중에서 마귀가 불평해라, 그냥 염려하고 탄식해라, 원망해라, 사람에게도 부모에게도 직장 상사에게도 감사하지 마라.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비결은 감사하는 데 있다.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라. 나라에 감사하라. 자연에 감사하라. 네 부모에게 감사하라. 이웃, 친척, 오늘
이렇게 친구에게, 가족에게 감사하라는 겁니다. 감사로 승리를, 또 감사로 형통의 은혜를 받게 되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